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들은 사실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찬양이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시편으로 노래하는 그 명령에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곡들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을 더 즐겁게 하는 이제 그런 곡들을 부르다 보니까 저도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기호와 성향에는 맞지 않은데, 어쨌든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말씀의 근간이 된 찬양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러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곡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을 만한 건전가요 같은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부르는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가요를 듣잖아요. 근데 가요를 듣는 게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이왕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아도 우리가 그 노랫말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건전 가요들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막상 어느 날 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걸 건전 가요를 만들 게 아니라 예배 때 부를 만한 시편 찬송을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혁교회들이 부르는 제네바 시편 찬송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채택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곡조가 매우 단조롭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편 찬송을 역사적인 그런 인준을 받은 제네바 시편 찬송들을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는 않으니까 도리어 좀 지금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시편 찬송가를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좋을지, 건전 가요가 좋을지 아니면은 시편 찬송을 만드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 수렴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새로운 좀 찬양들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우들의 목소리로 그런 앨범도 내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은 참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이 시간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 셋째 넷째 교리 오늘 최종화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 끝납니다. 도르토 신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생의 사역, 거듭나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의지를, 그러나 타락한 그 의지를 어떻게 참되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최성인 자매가 기도할 때도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누구는 이제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리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 이제 방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지는 않아요. 주로 방편이라는 단어보다는 방법,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대속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이 사역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무한하고도 영원한 그 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은 죄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이라는 건 소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초자연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그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가 그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도 있지만 마치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주관적인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85문답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5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2.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빨리 거두셔야 돼요. 회개는 복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지점이 회개로 가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죄의 관성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3.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인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형적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결국 그 말은 내적인 방편도 있고 외적인 방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적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적 방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구원의 내적 방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중생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게 하고, 동시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것을 내적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끄시는 성령님, 이것이 내적 방편인 거죠. 답 맞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단 빈칸을 드리면은 이게 일단 중요해. 이게 일단 중요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들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외적 방편은 그럼 뭡니까? 이제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루시는 그 외적인 방편이, 내적인 방편이 이렇다 하면 외적인 방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기에 이 세 가지 빈칸에 외적인 방편들을 써보시오 라고 한다면 뭘 쓸까요? 지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서 함축했을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함축했을 때 외적인 방편의 세 가지는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바로 외적인 방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외적인 방편이라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반응을 당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이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방법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또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또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먹고 호흡하고 활동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적 방편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음식과 물을 섭취해야만 하고 잠을 자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방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비주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확한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성경에 담겨진 뜻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 또 성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면 결국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호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식의 은혜의 방편들을 제 멋대로 제 각각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것,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또 내가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 속에서 계시된 어떤 무언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러나 사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그 어떤 그 신앙의 형태를 벗어났을 때에 이것이 절대적인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중생케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특별한 방편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서두의 내용은 복음 전함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복음이 왜 중요한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얘기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또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보증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이유를, 거듭남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생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16강에서 신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나 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왜? 그냥 돌과 나무로 생각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강권적으로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미하지만, 그러나 중생한 의지를 보유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입력어를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즐거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을 즐거이 사용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 중에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케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부어져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어져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생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자라나야 할 그런 영혼의 양식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생되는 어느 한순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필요한 양식, 그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실 때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될까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첫 번째,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수록, 또 설교와 멀어질수록, 예배와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약해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약해지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양도 중요해요. 하지만 바른 말씀, 즉 질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으면 무엇합니까? 참으로 비성경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공유하는 말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제 설교나 가르침이 무조건 옳고 또는 탁월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탁월하고 옳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신자라면, 그리고 그 건강한 신자라면 당연히 건강한 교회를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건강한 신자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건강한 신자라면 건강한 교회 속에서 건강한 설교자를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편을 통해서 그 곳에 속한 이들의 심령을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자는 반대겠죠. 건강하지 못한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을 안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치 푸드코트 다니듯 유명하다는, 또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롭다는 말씀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추천해. 링크를 자꾸 그런 거 보낸다고요.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막 추천하면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 너무 좋아.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어. 이 목사님 설교가. 막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할까를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지금 영적인 음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건대, 그 음식이 내 체질에 맞는지, 내 성정에 맞는지, 내가 추천하는 그 사람은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전혀 모른단 말이죠. 영양에 어떤 불균형을 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건강에 이상을 끼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추천, 또 추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링크를 보내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설교와 그리고 어떤 설교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지금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추천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물론 그 중에는 복음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똑같은 얘기하고 같은 결로 얘기하는 설교들을 받을 때는 그나마 안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설교를 우리가 추천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롭다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한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설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설교를 추천했을 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자라면 자신이 속한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은혜의 방편을 기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이미 신자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머스트 교회 설교 영상을 추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정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영상을 서로 추천하고 또 말씀 묵상을 서로 공유하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들은 결코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스트 교회에는 거창한 얘기 같지만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로 한 주를 시작할 때 오늘 공동체가 그것을 한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노트와 그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매일매일 공동체가 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와 더불어 한 성령 안에서 붙잡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그 말씀들 속에서 공적인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기본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의 방편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성경 읽기라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다른 방식, 다른 설교, 신앙서적, 어떤 교육, 이게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건강한 신자라면 건강한 교회에서 누리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한심하고 한탄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다른 방식, 다른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거잖아요. 뭐 하나를 진지하게, 진득하게 하질 못해.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 정도를 걸으려고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살을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가르시니아가 어쩌고 무슨 뭐 살 빼는 이 약이 무슨 뭐 FDA에서 승인 받았다고 막 다 거짓말. 없어 그런 거.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거 먹으면 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몸 건강해지는 거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뭔가 내가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만 뭔가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어. 울리고 웃기고 막 너무 설교가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이 즐거운 감정이 은혜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꼭 그런 사람들이 퍼다 나르는 건 잘해.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지 못하니까 퍼다 나르는 거. 그러니까 귀가 얇은 거죠. 육적인 귀도 얇고 영적인 귀도 얇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목사님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해? 누가 뭐 문제 일으켰나? 누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러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주제가 나와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제가 듣는 목회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한탄 섞인 얘기를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 됐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오죽했으면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그냥 성도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목사님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의 교우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막 카톡방에다 막 촉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이 설교 요즘에 막 딱 보기만 해도 이상한 분이야.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막 단톡방에다 틱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막 공연을 딱 했어. 근데 찬양이 완전 이상한 찬양. 막 깃발 막 입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막 찬양 막 공연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막.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본인의 어떤 연약함으로 이렇게 여기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의 설교를 듣고도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의 길을 걷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법에 충족되는 것이 기준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추천하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겪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에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덕스럽게 그냥 넘기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 지금 가끔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반가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은혜의 방편을 너무 신실하게 잘 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성경 통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성경 통독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 근데 이미 이 은혜의 방편으로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성경을 더 읽고 싶다고 그걸 저에게 허락 맡으실 이유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십시오. 그렇게.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성숙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겨우겨우, 기도하는 것도 겨우겨우,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것에 대한 전심을 쏟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 서적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설교가를 찾아서 설교도 또 보충으로 들으시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 나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 있어 복음의 거룩한 교훈들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네. 자, 이 신조의 가르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거룩한 교훈들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의 거룩한 교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례와 권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거듭남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 성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례와 권징은요, 말씀 없이는 중생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와 권징은 말씀과 늘 항상 세트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죄인들의 마음과 그 삶 속에 적용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종들이 완전하진 않아요. 연약하고 불완전함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완전해야지만 비로소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씀 선포가 완전해야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오히려 어떤 교회든 오직 교리의 상대적인 순수성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흠결이 없을 만큼 훌륭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말씀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참된 교회이면서도 진리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불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사님 좀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좋은 교회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인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줘야 그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보통 좋은 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떠올리죠. 아, 이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우리 교회에 대한 피드백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저도 댓글이나 뭐 게시물 같은 걸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성경으로 뭐라고 썼더라? 성경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썼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게 장점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좋은 교회를 지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좋은 교회를 추천할 때 셀럽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추천하게 돼버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라고 해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랑 나랑 한 번도 만나서 교통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유명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동탄에 좀 추천해 줄 만한 교회 없으세요? 물어보면 동탄에 뭐가 있지? 검색을 막 해봅니다. 그럼 거기에 막 큰 예배당과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이 목사님 이거 내가 방송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이 교회 좋아요. 어떻게 알아 그 교회가 좋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좋은 교회를 추천하기를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될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가 건전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건전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함부로 추천하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신혼여행.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신혼여행 2번 간 사람은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신혼여행 1번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갔다 온 곳이 좋은지 나쁜지밖에 피드백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행지를 추천한다. 그럼 내가 가본 곳 중에서 좋았던 곳을 추천하겠죠. 내가 가보고 싶은 것을 추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추천이니까. 경험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추천하려면 적어도 내가 신앙해 왔던 그 공동체 속에서 좋은 교회를 추천해 줄 수는 있겠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다니지 않는 어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추천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본문에 없고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과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항상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떤 참된 성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기 마련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 그런 것을 공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수하는 것보다 사람의 니즈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상황화에 맞춰서 설교를 전할 때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감정과 느낌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 설교가 나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말씀을 해석하는 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이런 기준과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교리와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게 되면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항상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규모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설교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보존하고 영적인 성숙을 지향하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지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신조는 뭐를 거론하고 있냐면 권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권면이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권면과 훈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은혜의 방편 다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보시면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으로 짝지으시려 하신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권면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택이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사역이 더욱 굳게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과 방편들의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권면과 훈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면을 통해 뭘 주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우리 집에 계신 어떤 한 형제님이 항상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주님은 똑같은 결론을 내시네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얘기가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거를 이제 저도 뭐 그날 볼 때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읽을 때도 있는데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본문을 읽어도 결론은 늘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결론을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결론을 내고 싶으니까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추가가 되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말하는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간 전달자가 다른 결론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늘 똑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늘 똑같은 결론을 붙잡고 있다는 것만큼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웃기게 듣지만 그러나 안심하는 거죠. 아, 동일한 결론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십계명은요, 오늘날 이 시대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아동 인권에 심각한 학대를 주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우리 전 인류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들이에요. 왜?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부정적인 말로만 채워져 있어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거죠. 그것뿐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기도해. 물론 기도해 이렇게 써있지는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써있지만 기도한 거잖아. 기도해, 기도 입만 아니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게 정중한 것 같지만 일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되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화평해라. 선을 따르라. 등등. 수많은 명령, 수많은 권면, 수많은 훈계가 등장하죠. 이런 말씀들을 단지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말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종교적 위안이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하지 않지만 요즘에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 스레드라는 어플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투영하게끔 만든 뭐 일종의 옛날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의 뭐 단문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레드를 쓰시는 분들의 링크가 나오면 되게 자극적인 약간 문구들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제 관심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많이 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스레드에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기독교인들의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기독교인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글이.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하다.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야. 나한테 다 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뭐 이런 식이에요, 글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 근데 그냥 하지 말라라는 말이 듣기 싫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따뜻하고,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따뜻해야 되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함과 사랑과 위로는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은 그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의 종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규범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죄인이 들었을 때 그것에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즐거움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그저 거짓 위안과 종교적인 안정감을 준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이며 성경과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이 수행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을 또는 주관적인 감정을 은혜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 좋습니다. 봉사 좋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은혜를 이미 받아서 행한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 속에 나타난 열매일 뿐이지, 그것을 은혜 받는 통로로 규격화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 다수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니즈를 추구하는 이상한 결론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기준 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지킬 때, 아까 말씀드렸죠, 뭐든지 기본을 충실히 하고 나서 이후의 것들이 열매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기웃기웃 거리면 결국 돌아올 자리는 다시 처음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나눴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어야 하고, must life 라고 명해진 이 교회의 질서 속에 은혜의 방편을 지켜야 하고, 얄팍한 이유로 나의 육적인, 외적인, 영적인 자리가 비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편들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편들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 그리고 그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신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 달라 마지막 방편들과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편들과
방편들의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렇게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